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린다라는 요한의 진술을 마음이 새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는 당신을 갈망하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영혼으로 우리를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상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가능한 생명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실체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그 간격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해도 우리는 당신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계시와 은폐의 신비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의 인식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전통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짓눌리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시시때때로 사로잡히기도 하며 예수쟁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오늘의 수고와 책임을 외면할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생하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곳에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인 은혜로다. 천사의 부름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꺼워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풍랑 속에 흔들리면서도 저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세상 마감날까지 저희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그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저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구하게 하옵소서. 다만 그 기도가 저희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 거하는 간구가 되게 하시고 응답 가운데 기쁨을 배우며 더욱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영적인 해갈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경험을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과 충만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만 드리는 경외로 오늘의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기쁘게 함께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김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현건님을 사랑합니다. 이은경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선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교세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채워 주십시오. 말씀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434쪽입니다. 구약 성서 434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고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내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시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818쪽입니다. 818쪽 뒤로 넘기셔서 818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익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5쪽입니다. 신약성서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갑니다. 162쪽입니다. 162쪽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자, 162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한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75쪽입니다. 자, 천천히 지난주에 이어서 자 16절부터 2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스스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포장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꿈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더 큰 세계,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완전히 온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그 길목에 잠시 썰렁해서 지난 추울 때와 그 중간 단계가 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죠. 몸이 거북하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서서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알게 모르게 조금 불편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가시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 어쩌면 부탁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간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 말을 근뜻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해라는 게 뭐죠? 이해의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는 이유가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경험이죠. 경험. 어떤 경험이 내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빨리 이해를 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 경험을 갖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엇박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 경험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은 목사님 나는 예수를 얼마나 잘 아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한 어떤 곡해 왜곡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치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을 꼭 20번을 읽자라고 했던 이유는 20번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번 정도 통독을 하다가 보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그들 것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게 또 끝이냐? 아니에요. 또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을 볼 때는 그때는 또 그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기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의 길 와중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뒤에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제목은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지켜야 할 마음. 시작합니다. 햇살은 좋은데 아직 바람이 차다. 밖이 어지러워 아니 심란할지라도 어떤 처지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 진심, 양심, 초심. 그 마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 생의 최종 목적지에서 내 안에 신의 눈동자로 나는 그 눈빛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해하며 다시 중심을 정렬하곤 한다. 진심이 아니고 양심을 어기고 첫마음을 잃는다면 내가 견디고 이루어낸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근본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니 그 마음을 지켜가는 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다시 살아나고 꽃이 필 테니. 그렇죠.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초심이, 양심이, 진심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걸 지키게 되면 결국은 꽃 피울 거다. 그 꽃이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뭘까요? 부활이겠죠.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잠언 4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두 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육의 생명, 우리가 지금 이 몸이라고 부르는 이 육의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심장이죠. 육의 생명의 근원은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지금 이거를 펌프질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 혈액이 온 몸을 돌아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는 거죠. 그 심장이 멈추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그럼 이 말은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생명의 근원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명의 근원?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심장이 뛰니까 내가 육의 몸을 살지만 내 삶의 모든 형태, 모든 행동 자체의 원인이 되는 곳, 다른 말로 거기 뿌리가 되는 곳, 그 명령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마음의 지배를 받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속으로 얘기하죠. 저런 쓸데없는 얘기 맨날 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해가 안 가는 얘기, 피상적인 얘기 맨날 들으면 뭐하냐. 영혼, 영육 뭐 아무리 안다고 한들 내 삶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호기심을 잔뜩 가지고 맞아, 내 생명은 두 개지.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육의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야. 심장에서 이게 뛰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덜 뛴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가톨릭 성모병원에 갑니다. 이제 가보려고. 36번 뛰면 문제가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은 이게 36번밖에 안 뛰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생명의 근원. 육의 생명의 근원은 말 그대로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했을 때 성경에 의해서 얘기한 이 생명의 근원은 어떤 생명일까를 우리는 정확하게 매치를 해야죠. 그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요, 이 마음 속에 내 자의식도 들어있고 또 내 자아도 들어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누가 또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속에 함께 계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속의 생명의,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근원인데 이 근원인 이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충돌이 일어나잖아. 자, 왜죠? 우리 마음에 DNA라고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이, 지금까지 인류가 이 지구별에서 살아오면서 조금씩 축적된 그 축적된 경험치가 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DNA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본성, 이렇게 불러요. 본성.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한테 조금 걸리면 뿌리는 게 뭐예요? 인간 다 그래. 인간의 본성이 그건데 바로 그 본성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그 본성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적된 경험치인데 그 본성인 경험치는 세상의 삶에 대한 경험치일까요? 아니면 저 세상,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치일까요? 어디의 경험치예요? 세상의 경험치지. 그러니까 철저히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축적된 그 경험치가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은 하나님께 가까워요? 사탄에 가까워요? 네. 왜 사탄에 가까워요? 이 땅에 지배하는 지배자 누구니까? 사단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을 바꿔줘야지만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해가죠? 구원은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을 바꾸면 뭐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어떻게 돼?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부활 생명을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말로는 알아들어요. 말로는. 글로도 읽으면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그죠? 말 그대로 그 DNA, 다른 말로 그 본성은 수십억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거예요. 그 축적된 게 쉽게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년 동안 축적된 그 경험치와 간혹가다 한 분 읽고 일요일날 한 분 나와서 설교, 그래도 우리는 그 본문을 쭉 이어가고 쭉 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을지 모르지만 그 본문 중에 좋은 말 하나 딱 골라가지고 설교를 20-30분 듣고 교회 갔다 왔대.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돼. 못 이기는 거예요. 밖에 나갔어. 어떻게 그걸 이겨요? 어떤 이걸 이길 수 있냐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왜 죽으러 가냐 하면 내가 죽어야지만이 니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내가 왜 구원받아? 문제는 그거예요. 뭐가 바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었어.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 그 살아나신 그분을 다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달라져. 그렇지, 완전히 달라졌지. 어제 3일 전과 지금은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내 경험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그 부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3일 전, 오늘을 합시다. 부활 생명을 보기 전까지의 제자들과 부활 생명을 본 제자들은 완벽하게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죠?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변했죠. 자, 차이 좀 해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았어요. 이유가 뭐였죠? 출산하고. 출세하려고.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이 정도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 옆에 내가 기회를 얻어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게 부활하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그런데 그 제자들이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 순간 완벽하게 자기의 경험치의 세계가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질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뒤집어진 거죠. 그게 더 큰 세계예요. 그 더 큰 세계를 인식하고 들어온 그 감정, 기쁨,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던 그 제자의 입장인가, 아니면 부활 생명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인가. 그게 답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로서 저도 이제 조금 부활 생명이 진짜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조금 이 정도 기울어졌어요. 제가 보는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많이 기울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아직도 정확하게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딨냐?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형태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깊이 반성해 보시라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그 마음에서 멈춰 있다고.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남들하고 똑같아요. 자,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이 완벽하게 대전환이 일어나던, 그죠? 1900년 초에 이 땅에 진짜 소수의 몇 명인가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서재필, 이성만, 안창호, 그죠? 우리가 아는 사람만 따지더라도 진짜 소수의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나서 대전환의 인치기에 있는 그 외국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6.1준 한 바퀴 돌았어요. 미국을 가서 유럽 구경을 하고 돌아왔어요. 눈이 뒤집혔을까요? 안 뒤집혔을까요? 눈이 뒤집혔어요. 뭘 봤기 때문에? 더 큰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큰 세계를 보고 온 그들은 오직 마음속에 자기의 출세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이 나라를 바꿔보자. 이 나라를 바꿔보자. 바꿔보는 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 잘 사는 그 나라들이 믿는 그 신을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이 땅에 기독교를 전했어요. 이유가 기독교를 통해서 잘 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태, 따라다니는 그 상태의 신앙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새로운 세계, 더 큰 세계를 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800만, 700만 어떻게 얘기하든 그 중에 진짜 100만 명, 아니 단 50만 명, 10만 명이라도 진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신앙인이 있었다면 이 나라는 이렇게 혼란하지 않습니까? 진짜 혼란하지 않아요. 이 중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겠지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 독재의 그 시기에도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그저 이게 오느냐 저게 오느냐 이쪽에 붙어야 된다 저쪽에 공격해야 된다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이 땅에 추기경 한 분이 있었어요.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간혹 나와서 언론에 말 한마디 하면 해결이 됐어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고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줄 종교인, 방향을 잡아줄 어떤 어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른이 누구냐? 돈 제일 많이 번 순. 돈을 최고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유가 불문이죠. 그죠? 며칠 전에 어떤 기자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브라질이지? 룰라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에서 옆에 만찬장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게 자기 명함을 건네는 걸 봤다고. 있을 수 없죠. 한 기업의 수장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거대 나라입니다. 뭐 잘 산다 못 산다 떠들지만 브라질은 거대국입니다. 그 나라 대통령에게 자기 명함을 건네준다?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지금은 돈 가진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안 해요. 코스피가 6천을 뛴다고 난리가 났죠? 결국 피해자는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죠? 못 모르고 뛰어드는 저 젊은 애들이 되는 게 없으니까. 오늘 하루 코스피가 올라갔고 얼마가 올라갔거든? 내일 가니까 폭삭하거든. 기준이 뭐냐? 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지금까지 그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부활 생명. 쉽게 얘기해서 너 생명이 지금 육의 생명에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에 접속되는 거다. 네가 요즘도 쫓이락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저 넓은 그 세계에 접속되는 순간 네 생명은 완벽하게 다른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생명이 되면 보는 눈도 틀려지고 모든 게 틀려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영욱 집사가 또 한 번 짚어줬지만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출세를 기도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앉아가지고 우리 가정, 나 들어줄까? 예수가 지금 한 그 생명이 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이제 너는 저기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아니라 네 사고가 여기에 머문 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11명의 제자가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아이고 우리 내가 선생님을 잘 모셔가지고 나도 출세 좀 하고 그래도 내가 그 갈릴리 촌놈이지만 못 배웠지만 그래도 기적을 이뤄서 그래도 남들 볼 때 뚱뚱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벽하게 보는 시야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출세고 뭐고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 명 더 구하지? 어떻게 하면 한 명한테 진짜 그 사람을 일로 인도하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따고 인텔리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종교야. 불교, 이슬람교, 그죠?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어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뜨끔하지 않으세요? 나는 날마다 뜨끔한데. 진짜 뜨끔해. 세상은,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본상이라고 부르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축적됐던 그 경험치, 그 본성이 우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다고 그러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를 했거든요, 시골 집에. 이게 뭐 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속으로 어땠는지 알아요? 나는 날마다 죽지도 아니라 10분마다 죽는다, 10분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5분마다 나는 죽는다. 죽어야 살지. 안 그러면 못 산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야, 사도 바울은 진짜 위대하긴 위대하다. 어떻게 하루에 죽어도 될까? 나는 10분도 안 되던데.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충돌이 오는 거거든요. 육과 영의 충돌이. 그곳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지금까지 인간이 이 땅에서 이 지구별에서 살아남은 축적된 어떤 DNA, 그 축적된 경험치가 있는데 그 경험치를 우리는 그냥 본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현대에 올수록 이제 본성을 억제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본성을 누르라고 부모가 가르쳤어요. 그죠? 참어. 이때는 그래도 네가 참는 거야. 그래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참으라고 가르쳐요? 공격하라고 가르쳐요? 공격해서 이기라고 가르치잖아. 맞잖아요. 지금 본성대로 살으라고 얘기하잖아. 그 본성대로 사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인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본문 준비하면서 진짜 마음속에 제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 깨달았구나 한 게 너무나 컸어요. 진짜 컸어요. 본성대로 살아라? 예수는 아니에요. 그거 죽여라. 그걸로 너 죽는다.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거기에 더 큰 세계를 접해봐라. 네가 그 세계에만 접하면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을 얻으면 너는 구원받은 거다.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 이 땅에 어떤 게 오더라도, 이 땅에 내 앞에 닥치는 상황이 어떨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일독서, 성시교독 읽으면서 그런 감 안 왔어요? 아까 사무엘상 읽을 때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는데? 다윗에게. 8째 아들. 인정도 받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제사를 지내자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고 하는데 초청에 빠졌던 그 말째 아들, 8째 아들. 그래서 나중에 이새가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아들, 그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마지막 나왔잖아요. 어떻게 됐다고 나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그날부터? 마음이 변했는데 거기 표현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뭐 말이에요? 성령이 온전히 임했어. 그래서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완벽하게 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변한 그 다윗이
확실하게 많이 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제일 먼저 눈에 봤을 때 제일 큰 아들인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어. 키도 늘씬하고 우리가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왕감이야. 저 사람은 진짜 왕감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뭘 본다? 중심을. 중심이 뭐예요? 양심이. 마음. 이 속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닌 척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그렇게 외모가 멋있고 그냥 남들이 볼 때 그 풍채에 어쩌면 압도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진심이 없고 양심이 없고 초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있다는 겁니까? 다윗은. 그러면 잠깐 오늘날로 따지면 그 다윗이 어땠을까요? 날마다 부모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원망만 했겠어요? 내가 막내인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의 중심이 온통 그냥 어떤 남 탓, 악으로 가득 차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봤을 때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도 우리 주변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전혀 그럴 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이 굉장히 반듯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을 본다는 말은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 지켜낸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우리 신앙은 확실하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기억을 하시며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이 싱거워요. 식상하죠. 왜? 우리는 다 아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미 간 걸 아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쉽게 말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자, 그럼 이유가 뭐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18절 가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그것 갖고 지금 말하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19절까지 이 내용이 그냥 우리는 이미 거쳐온 입장이라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이 과정이라는 걸 당연히 알지만 그게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도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해하지 못함이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지? 나는 왜 되는 일이 별로 없지? 저 친구는 되는 일만 하는 일마다 잘 돼갖고 성성장구하는데 나는 뭐 내가 저보다 모자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많습니다. 삶 속에.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가 흔들리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술 퍼먹잖아. 퍼먹는다는 소리 내가 얘기했어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퍼먹잖아. 그리고 잠시 그거를 고통을 잊어먹으려고 애쓰잖아. 요즘에는 술 먹지도 않아요. 조금 돈 있으면 뭐예요? 마약. 마약 시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갖고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네 마음을 지키면 절대로 너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네 마음을 지켜라. 자, 다시 한번 하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울면서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이 걸렸어요. 읽으면서. 예수님이 죽으면 너희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뭐 하다고요? 기뻐.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죽는데 세상은 기뻐해요? 결국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에 저항하시던 분이죠. 세상의 기준을 바꾸려고 하시던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도 세상에 잘 적응하라고 알려줬어요? 옳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거기에 저항하라고 알려줬어요? 저항하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2026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공격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세상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고 옳은 세상이었다면 그게 맞아요, 당연히. 근데 아무리 봐도 세상이 정의롭고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많은 예수쟁이가 있는데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요. 심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여기를 한번 잘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상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게 흘러가요. 평화가 깨지고 있어요. 약자를 돌보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끝없이 하는데 그 당사자가 나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그쵸?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다 저놈들이 나쁜 놈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잖아.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본성이에요.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축적된 경험치, 그 DNA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뭔 말인가 하면 예수가 오신 이유는 그 축적된 그 경험치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굳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까? 저는 이제 그런 궁금함을 많이 생각해요. 왜 자꾸 더 이게 더 굳혀져 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도덕 윤리를 잘 안 가르쳐요.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뭐 밥상 공동체고 뭐는 해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치지만 요즘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도 두드려 맞아요.
나는 그래도 안 맞으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지금. 진짜 애쓰는 중이에요.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그 세상은 본성대로만 움직여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교회는 가르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이걸로 따지면 너 안 죽어. 네가 죽는 거는 육만 죽는 거야. 근데 그 죽음 후에 너는 영의 부활이 있어. 예수가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지막 그 종착지가 부활 생명 아니에요. 거기에 오해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나니까 처음에 무너질 때는 조금 이익 보는 그들이 괜찮다 이랬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무너진 게 넓어지니까 이제 그들조차도 그거 다 뭐 비슷비슷해졌어요. 그죠? 비슷비슷해졌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밑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돈을 풀어요. 근데 돈을 먹어서 돈이 있는 돈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고 부를 이뤘어요. 그 부를 가지고 세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모든 조정, 하여튼 모든 자체를 자기들이 지배하겠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누가 돼도 답이 없죠. 부동산은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부의 축적의 공간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흐름을 바꿨어요. 부동산에서 정권으로 가라고.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로 간 것뿐인데 여기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 값이 좀 싸니까. 여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있어도 투자가 되지만 여기는 수억 대, 수십억 대가 있어야 투자가 되거든. 이걸 바꿔주니까 싹 흐른 거죠. 여기 또 터져요.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또래들, 한빈이 또래들, 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결국 다시 얘기하는데,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그거에 중심을 두지 말고 더 큰 세계를 본 그 존재로서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만 살아주면 이 세상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할 더 큰 세계와 접속된 우리가 예수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조차도 본성을 따지고, 우리조차도 기도가 왜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로또가 안 붙어요, 그 기도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답이 없어지는 꼴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의 얘기가 여기 핵심이죠.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건 근심하겠지만 이때 네 마음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잡으면 뭘로 바뀐다? 기쁨으로 바뀐다. 근데 대부분이 요 기쁨으로 가기 전에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변절하는 거죠. 어디로? 세상으로. 지금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변절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커지는 거고, 이게 절대 기준이 돼버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026년 이 지구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출산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린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뭐 간접적으로는 알잖아요. 그 여자들이 출산하는 그 고통.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주님은 그 고통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 고통 뒤에 해산하고 난 다음의 문제는 새로 태어난 그 생명 때문에 이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뀐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예수쟁이로서 세상에 고통받지. 그런데도 네가 마음을 지켜봐. 지키면 너는 부활 생명으로 옮겨가. 엄청난 기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결국은 얘기해서 다시 얘기하면 출산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하듯이 우리의 예수쟁이의 십자가의 길이 결국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벽하게 바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기쁨이 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 얘기잖아요.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께 내가 붙잡힘 당하면, 성령께 붙잡힘 당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리지만 붙잡아진 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진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사람의 해산하는 길과 십자가의 길이 공통적이다. 결국 그 끄트머리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아직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만 우리가 애써가면서 이것을 간접 경험으로라도 우리 이 머리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 간접적인 어떤 경험치, 간접 경험이 내 이 마음에 새겨지면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붙잡기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걸 붙잡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얘기했죠. 경험이 있어야지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했던 것처럼, 경험이 없으면 이해를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간접 경험, 여기 나와 있는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 기쁨으로 그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그 해산의 고통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쟁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이 굉장히 크지만 그 고통 지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그 큰 세계와 접속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다. 그 거듭난 그 기쁨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얘기했습니다. 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기 중요한 게 나왔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본대요. 뭐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보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애써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자, 누구를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실제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뭔 말이 나오겠어? 자, 그 상태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기쁨이 통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기쁨하고는 차원이 틀릴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것이냐. 자, 23절에 그날에는 중요한 거 그날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이 그날이 언제예요 그럼? 부활 후에. 부활 후에. 후. 그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를 본 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옛날에 3일 전에 나랑 같이 다니던 그 예수님인데 그분이 분명히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3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본 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까지는 내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성공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그래서 다니던 그 신앙이 완벽하게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버렸어요. 내게서 떠났어요. 언제 떠났죠? 내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나를 그냥 홀로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놓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던 그 순간이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그게 깨달음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으로 내게 다시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닫고 내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이게 진실로 가능한 그때가 그날이겠죠. 여러분에게 그날은 언제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 그날이 안 왔다면 그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우리 이 개역 개정은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본 중에는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게 조금 더 뒤에랑 맞아 들어가서 더 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끝없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옆에 붙어서 주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니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중에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세상의 어떤 성공도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주님이 바로 옆에 있을 때는 항상 그분께 내가 구했지만, 자 이제는 그날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는 이제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겠죠. 완벽하게 차원이 틀려졌으니까 그날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대요. 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랑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옆에 직접 계셨으니까 주님 이렇게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이제 그분이 성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대화를. 그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뭘로 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뭘까? 예수님의 이름에 주신다는 게 뭘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게도 직장을 주십시오. 내 일터를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예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 방법으로 주시겠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제우를 위해서도, 제세를 위해서도, 한빈우를 위해서도, 어떠미를 위해서도, 요한이를 위해서도, 요셉이를,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주님, 그들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뭘 줄까요? 우리는 뭐를 상상할까요? 저는 가장 좋은 길,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끌어갈, 이 땅에 이루어질 어떤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 자, 그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로 옆에 계셔갖고 부탁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 뜻이 전달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구하실 필요가 없었잖아. 옆에 그냥 바로 계셨으니까. 나와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안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부활 성천했으니까 부활 생명을 너희에게 보내줬고 너희들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가 생겼고 이제 새로운 나와 접속한 너희들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새로운 존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생각하건대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그 고별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전한 게 여러분에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참조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16절에서 24절을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주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큰 세계에 내가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 더 큰 세계에 접속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남이 그런 글을 쓰거나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 얘기는 나랑은 틀려, 나는 기도를 덜 해서 안 될 거야,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에 관계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응답, 주님의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이 왜 생명의 근원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를 이루실 건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감동으로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 감동하게 됐던 그 다윗이 결국 나중에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의 그 고백은 좋을 때 고백이에요? 고난 중의 고백이에요? 고난 중. 가장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힘든 그 상황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역전시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이, 내가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그렇게 좋아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온전히 임해서 그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거라는 거죠. 절망하지 마시고 왜 나만 이럴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말로 진짜 부활하신 생명인 그 더 큰 세계에 접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현상,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이것만 보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 올 때는 남들도 비 오고, 눈이 오면 남들도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남들도 바람 불어요. 나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보고 이 바람만 없애주시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내 마음속에 저장되고 그 내 마음속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날과 그날, 이날은 그냥 주님과 함께 다니고 그때 내 마음은 주님을 통해 이 땅을 잘 사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그날은, 그날 이후에 내 삶은 바뀌었는데 그날 이후에는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내 이 눈으로 그 부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그 뒤집어진 그 마음을 나는 끝까지 지키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일까 상상하지 못하겠죠. 다윗은 왕으로 그 힘든 책임감과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고통 중에서도 시편 23편처럼 새로운 눈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더 큰 세계에 접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이제 4월 5일 부활절을 이루는 그 기간 내에 여러분 모두가 그날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읽고 기도합니다. 자, 천천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스스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보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행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예상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의 그 깊으신 속내를 알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거북함과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류들의 모든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부르고 그 본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흐름은 그 본성을 어긋나지 않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지요. 주님께서 오셨던 그 시절에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본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접속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근데 그 생명이 지금까지 너무나 막연했고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처럼 그 중에 한 명은 결국 그 마지막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하고 말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 많은 믿음 중에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믿음의 본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새로움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와 접속하게 되었고 이제 접속된 그 접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바라본 그 모든 눈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쁨으로 넘쳤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이 날마다 기뻐하라고 했던 말이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고백하고 마지막 주님께 간구하기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모든 체험 속에 경험 속에 그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축적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땅의 삶을 채워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70번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후 1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열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 이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날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보이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가는 설교다. 하늘이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에서 더 큰 세계에 접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오늘의 수고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